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천부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종교적 법령을 어기거나 종교적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문제에 대한 자치권, 그 속한 종교적 문제에 속한 것을 바로 산헤드린 공의가 주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은 바울을 산헤드린 공의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대략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대제사장은 그 당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의 최고 통수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로 바울을 끌고 와서 죽이고자 그들은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는 각국의 지배된 나라들에 대하여 사형을 언도하는 데는 아주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속국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리고 그들은 살인에 대하여서만, 사형에 대해서만은 엄중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에게 있어서는 성전 회방죄,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산헤드린 공의에게 자치권을 둠으로 말미암아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사형에 언도되어지는 성전을 더럽힌 사건, 그거에 오늘 신문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성전 안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면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인해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성모독죄, 성전 그리고 회방죄 뿐만 아니라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죄목을 걸어서 지금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22장 30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오늘 천부장은 제사장들과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 바울을 데리고 그들 앞에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재판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산헤드린 공의원들에 의해서 성전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죽이고자 하는 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율법에 따라 피해자로서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23장 1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올무에 씌워져서 산헤드린 공의원 앞에 바울이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회 앞에 바울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회를 주목하여 말하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똑바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자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었는가? 뒤에 보면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난 후부터 나는 지금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백성 된 자로서 하나님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걸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함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두렵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꺼리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의적으로 이 표현은 나는 절대로 이방인을, 특별히 헬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간 일이 없다라는 그와 같은 호소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대제사장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3절,
바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당신은 회칠한 무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하지만 실상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율법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그에게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거친 말인 것 같지만 실상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며 그들을 향하여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를 치리라. 10절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말하더라.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당신의 입을 치는 것이요, 그리고 당신은 회칠한 무덤에 불과합니다. 바울의 고유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처럼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면서 네가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아니하냐, 회칠한 답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외식에 빠지거나 종교적인 그와 같은 종교적 권위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곁에 섰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곁에 섰던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러자 바울이 마음이 차분함을 가지고 이렇게 태도를 바뀝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 태도를 바꾼 것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악한 자일지라도 그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치, 권위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기록되었으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기 기록된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기 대제사장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태도를 바꿔서 인정하고 예의를 갖추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담대하다는 말은 따라서 자신의 반대자에게 무조건 욕하고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이라고 하는 자기를 모함해서 죽이고자 하는 불합리한 재판이지만 그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사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다윗의 원수 같은 사람, 다윗을 일평생 죽이고자 쫓아다니는 악한 왕 사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위치로 인하여 다윗은 한 번도 그를 죽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예의를 갖추는 신사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공의 앞에서는 담대하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 세워준 자가 악행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신사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와 내용이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와 다를지라도 나의 인격을 공격하거나 모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와 다르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 인격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그 인격을, 그 삶을, 그 생활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싸나울 정도로 대화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인격과 삶과 생활을 모독하는 것까지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담대하지만 동시에 이와 같이 신사적인 태도를, 예의를 가져야 하는 것을 말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잘못했다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위가 타락했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6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유는 구성 멤버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맨 밑에 보시면 내가 신문을 여기에 끌려온 이유는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여기에 끌려온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끌려온 것은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여기에 끌려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를 선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다툼이 생겨 나누어지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왜 나누어지게 되었느냐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다 이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 부활은 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진리를 선포하자 바리새인들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동지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를 시작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9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변호를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어나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지금 이 사람이 말한 것들이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면 어찌 하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권위, 타락한 세력들을 볼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오늘 바리새인 바울처럼 난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나쁜 상황 그리고 나쁜 권력 밑에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그것에 대해서 혁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혁명은 혁명을 낳고 칼은 칼을 낳고 죄는 죄를 낳고 폭력은 폭력을 낳고 분노는 분노를 낳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권력 앞에 그리스도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진리를 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의 입술에 저주와 폭력, 더러운 것을 담고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의 입술에 하나님은 사랑과 축복의 말을 담아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분노의 감정을 내 심령에 채워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의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차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권력 밑에 폭력이 난무하는 그 밑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으로 갚지 말고 빛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그 어둠의 권력 밑에 진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빛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이 드러납니다. 악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빛을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악한 체계가, 악한 권력은 입을 칠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입을 쳤듯이 입을 치게 될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
빛을 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협박을 할 것입니다. 말을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죽을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혁명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순교하는 사람입니다. 순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세대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억울한 그 일에 대해서 용서하면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때가 되면 평화가 일어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어디서 왔습니까?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힘썼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순교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축복의 물결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박수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을 환영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오늘 그와 같은 어둠의 권력 밑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진리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빛을 비추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진리를 선포하는 그 단순한 한마디가 오늘 본문 내가 여기에 끌려온 것은 부활을 선포했기 때문이라는 그 단순한 한마디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이 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예루살렘에 의인이 있다면 이 성을 구원하리라. 의인 10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다면 이 성을 구원하리라. 의인 한 사람, 이와 같은 진리를 선포했던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200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한 사람, 조용히 기도하고 핍박을 견뎌내고 그리고 용서하고 경건의 길을 걷는 한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 땅은 변화를 가져오고 가정은 변화가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빛을 말하자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한 마음이었고 그리고 한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끌어왔습니다. 진리를 말하자 분쟁이 생겼고 그들은 화합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분쟁이 생겨서 천부장이 보기에 그들이 바울을 찢겨 죽일까 하여 군인들에게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신변을 확보해서 어디로 들어보내더라? 영내로 들어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큰 소동이 마쳤습니다. 한 사건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1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소가 있었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명 따라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 것이 경험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명 따라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다른 본문에서는 환상 중에 보니 또한 그가 어떻게 하셨으니라고 했던데, 직접 우리 주님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는 것을 보았다,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소요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흥분되어져 있고 격해 있었는지 우리는 앞절 10절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찢어서 죽일까 할 정도로 흥분되어 있습니다. 격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직접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격려하며 다시 사명을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내 곁에 서서 계신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고난에 있을 때, 또 병고로 아파있을 때, 슬픔에 젖어 있을 때 곁에 누가 함께 있으면 참 따뜻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아플 때,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어머니가 곁에 있으면 아치 그리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곁에 있다? 주께서 곁에 계심을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처럼 고난과 역경과 질병 속에서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이르시되 아들아 담대하라, 딸아 담대하라 말씀하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아니하십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주께서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사명이 있는 한 반드시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가 강을 건널 때에,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분명히 곁에 서서 바울아 담대하라 말씀하신 저녁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이튿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결사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했던 그와 같은 결사대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시 천부장에게 호송되어져 있는 바울을 이동시킬 때에 그를 우리가 매복했다가 죽일 것입니다. 암살할 것입니다. 그렇게 음모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가 듣게 하십니까? 바울의 생질 조카가 듣게 됩니다. 천부장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천부장은 감사하게도 470명의 군대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총독이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총독이 머물러 있는 가이사랴 해변까지 길을 그들이 보호하게 되고 그리고 안전하게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까지도 바울이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보호하셨을까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의한 마음, 악한 마음, 불의한 재판으로 의로운 자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여기 천부장, 로마 군인들, 로마의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뭐 한 것 없어요. 로마의 법에 따라서, 로마의 질서에 따라서 단지 수행했을 뿐입니다. 이들이 바울을 살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이들이 로마의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을 여기서 죽게 하면 자신들의 책임이 되어서 그냥 법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에 따라서 수행을 했을 뿐입니다. 천부장은 로마의 질서와 법에 따라서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보호를 받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 이처럼 전해지도록 바울이 보호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해 가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역사에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1절 말씀 앞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따라서 시제가 보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언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체포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욕을 먹었습니다. 그는 내 입을 치라, 입에 침을 치라 받았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가 매를 맞으면서도 증언했고, 그가 돌에 맞으면서도 증언했고, 입을 칠 때도 증언했고, 이와 같은 고난과 핍박과 이와 같은 환난의 시간이 가져졌던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따라서 예루살렘은 준비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로마로 건너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로마에서도 예루살렘 때처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조금 더 줄어들거나 로마에서는 그런 일이 없이 증언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이 고난과 역경에서 전해졌던 것처럼, 그러한 삶의 시간이 주어졌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삶의 시간, 그리고 그와 같은 증언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가 예루살렘에서 고난 가운데 증언한 것과 같이 내일 로마에서도 고난이 줄어들거나 핍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입니다. 고난 가운데 증언하게 될 것이다.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이나 로마나 지금 우리나 그와 같은 삶의 시간들, 그리고 증언의 시간들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사는 이 현장도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같이,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도 같이 바울에게 주었던 삶의 시간, 그리고 증언의 시간, 동일하게 진행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도 말입니다. 나도.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에서도 로마에 가는데 초점이 아니에요. 로마에서도 담대하라, 이 말은 재무장하라는 것도 되지만 담대하라는 것은 예루살렘,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나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은 증언하는데 지금 시대 어느 때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나에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간, 로마에 있었던 시간, 지금 나에게 있는 시간, 이처럼 환난과 결박, 증언의 시간들을, 이 짐을 얹어 놓은 후에 이 땅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환난과 결박과 핍박이 있는 그것을 나의 어깨 위에 메워놓고 걸어가는 자로 나를 왜 보내셨는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잖아요. 이 땅은 예수님 믿으면 이거 다 없어진다. 이것만 강조하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기독교를 잃어버리는 거죠. 복음, 기독교라면 좀 그렇고 예수 믿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성경은 고난, 결박 이것들을 내 어깨 위에 하나님께서 탁 올려놓고 걸어가게 하셨대요. 왜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나?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걸어가실 때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이게 기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지우고 걸어가게 하셨어요. 3절 보시겠습니다. 걸어갈 때에 실상 우리 중에 환난과 결박이 있는 거 즐거워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왜 그런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이 천상의 마지막 장면을 본 내용입니다. 근데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그들은 누구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더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같이, 그리고 여기도 같이 그러한 환난과 결박을 치고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더라?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뭐 되었다? 그 옷이 희게 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은 실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불의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불의가 가득 찼습니다. 불의가 가득 찼다라는 말은, 이 불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짓는 자는, 이렇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저것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내 안전에 집을 짓고 내 박수를 받는 것에 집을 짓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자기가 원하는 데 집을 짓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아가는 자체가 불의가 꽉 차 있으니까 고난과 환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큰 환난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다라는 말은 놀랍게 이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요 환난이요 위기지만 감사하게도 어린 양의 피로써 큰 환난에서 이기고 나온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구원, 속죄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로 나온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구원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시간에는 나는 고난의 증언, 핍박의 증언, 매맞음의 증언, 이걸 얹어놓고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놀랍게 어린 양의 피로 살아가지 마. 어린 양의 피로 시게 되었다라는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내가 고난의 증언, 핍박의 증언,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자의 증언을 왜 어깨 위에 얹어놓고 걸어가게 하셨는가? 이거 없어 봐요. 나 의지하고 다른 거 의지해요. 바울은 이거 얹어놓고 걸어가는 그 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8절에 보시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9절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근데 이걸 얹어놓고 걸어가다 보니까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 오직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였도다라는 거예요. 나보세요. 조금 편하죠? 안전하죠? 조금 더 배부르죠? 그러면 99.9%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요. 근데 이거 얹혀놓고 살고 있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이게. 다른 편으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주만 바라보도록,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하여 얹어놨다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화롭게 한다라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다. 오직 주만 바라보도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가 나를니까 뭐예요? 그렇게 태도를 취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섬기는가? 어떤 태도로 보는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주만 바라보도다. 고난과 환난의 궁극적인 은혜는 주님 바라보면 누가 인도에 가신다? 주가 인도에 가신다. 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깨에 메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뻐하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나로 하여금 눈물 짓는 길을 걷게 하시기도 하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도 하시고 슬픈 마음으로 내 인생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와 같은 길을 걷게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는 뭐냐? 나로 하여금 눈을 떠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위로하게 하시는 이도다. 따라서 내가 깊은 이와 같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놀랍게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긍휼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로 산 소망 있게 하셨으니 4절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유업이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이라 5절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5절 말씀을 붙여주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가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너가 알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너가 이 고난과 환난에 내 안에 얹혀진 것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이유는 너로 하여금 버릴 것들은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소중한 것, 이것만은 사실이라고 간직하고 싶은 것들은 너가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말은 으깨어 부수다, 압박을 통해 부서뜨리다라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시면 이건 버려야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 신기루였네, 이게 분명해져요. 고난을 겪어보면 버릴 것들이 분명해져요. 근데 고난을 안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지고 그냥 가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다 중요해, 다. 이것도 나를 위해서 다 가져야 될 것들이 이게. 진정 가져야 할 것들을 고난이 있기 때문에 가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 또한 고난 또한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영성, 환난의 영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육체로 채웠었지 않습니까? 매 맞고 감옥 갇히고 다 채웠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상하게 돼갖고 오늘날은 그런 고난과 험난함이 오면 뭐 교회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우네?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의 영성, 환난의 영성.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쫓겨날 때마다, 바울이 고난의 최고의 현장, 감옥에 갇힐 때마다 그가 가장 중요한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옥중 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들을 그때 탄생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각자에게 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진행시키는 가운데 남은 고난도 당하게 할 것이고 육체의 어려움의 현장도 당하게 할 것이고 비바람과 폭우가 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가지신 계획, 그가 이루어 가심을 확신 가지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배는 더 빨리 항해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더 직선으로 가게 되어 있고, 방향을 잃지 않고 가게 되어 있고, 더 빨리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